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또 어떤 여인들의 선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오늘 룻기 4장에 나오는 가장 기업물을 것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무개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은 이름이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름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 이름은 우리 스스로가 짓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나의 이름이 지어지고 또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의 이름들이 각각 지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기업 물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아무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마음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룻기서에만 봐도 그 일을 어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업적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럨 어떻게 보면 룻의 남편이기도 하죠. 말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성경에서 어떤 일을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룻과 같은 모압 여자 출신이었던 두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온 기업 물어야 될 사람을 아무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무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이유, 아무개라고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기업을 물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새벽에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 형제가 만약 내 가까운 형제가 죽었을 때에 그의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대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또한 이 사람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 이해타산의 관계와는 다르게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사실 맞지요. 뭐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더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 친형제, 내 동생, 형, 언니, 오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우리는 최대한 나의 형편에 따라 그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형제를 도와줄 때 나의 이해에 맞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더 내 이해를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의 형제에 대해서 기업을 회복시켜 줘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형제의 기업을 회복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해서 6절에만 봐도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 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요. 이 사람은 또 보아스에게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너가 너를 위해서 기업을 사라 라고 이렇게 8절에도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사시대였던 그 시대적 통념 가운데는 자신을 위해서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 사람 당사자를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되게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는 그런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에 또한 나의 기업에 내 것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임준영 이렇게 불러지지 않고 아무개라고 불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보아스가 자신을 불러서 말할 때 기업을 물을 자가 너가다, 너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내가 물지, 내가 회복시켜주지 라고 이렇게 선뜻 대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 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의 장면을 봅니다. 왜 이 사람이 물은다고 했다가 룻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생각과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과 이기적인 그런 배타심들이 이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꺼냈을 때 나는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고 또한 기뻐하는 사람이나 그 일은 우리가 쉽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지만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또한 그런 일에는 나는 못하겠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명의 시간 또한 사명의 길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살려야 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또한 룻과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다면 정말 나오미에 대해서 잘 아는 친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으지 않을 거면 나에게 말해서 내가 물게 하라. 너와 나 외에는 다른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다. 이 엘리멜렉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 기업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당신과 나 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들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둘밖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면 정말 나오미와 이 룻을 도울 사람들이 이 세상엔 딱 둘밖에 없음을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형제를 대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들의 기업이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또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도움을 주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그냥 나는 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그 마음을 닫아 버리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여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들이 줄어들어 감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굉장히 잘 대할 거예요. 반대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야 하지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합니다. 그의 기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줌에 있어 내 기업에 손해가 날 때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손해가 날 거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것은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없을 겁니다. 내 물질에서 손해가 나기도 하고요. 내 시간적인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손해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손해입니다. 사실 이 기업물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야무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그가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줬다면 하나님 앞에는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정말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사람이었던 보아스에게 이 기업이 넘어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에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줘야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선뜻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선택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는 이 시대 가운데 사회적 통념과 나의 것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통념과 생각과 어떻게 보면 내 상식선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되어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한 여인으로 표현되면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 어떻게 보면 아까워 보이는 이 향유 약 300데나리온이나 될 수 있는 이 가격을 예수님께 다 부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남이 보기엔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그에게는 허비와 낭비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헌금하는 것도 기쁘게 여기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시간이 내가 생각할 때 낭비, 허비, 내 기업의 손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에게 참 많은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된 분들께서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쁘신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나의 것을 줄 때에 더 기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제를 세우고 또한 살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형제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내 시간에 내 물질에 손해가 날 것 같아 라고 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손해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진정으로 살리고 또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택신자를 작정하여 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행전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